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제목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남이 돌을 던질 때 이제 7월이잖아요. 1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갑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지요. 이럴 때일수록 그루터기가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죠?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가 한번 이렇게 배임을 당하잖아요. 한번 잘려 나가고 뿌리만 남은 그 상태가 이제 그루터기지요. 보통은 이제 나무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나 이 그루터기가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루터기를 보면 그 나무의 이력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이 나무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연유에서든지 한 차례 지금 시련을 겪은 거예요. 어려움을 겪은 그 그루터기 뿌리만 남은 것 같아요. 다 무시를 합니다. 다 이제 뭐 너까지 것 이렇게 하고 다 무시를 하지요. 너가 무슨 살겠냐? 너는 끝났다. 이제 이렇게 그루터기는 많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그루터기가 어떤 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 거룩한 씨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루터기일지라도 어떤 시련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베어지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잘 버텨준다면 기회는 또 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피난 가는 다윗 왕과 이 일행들, 이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시바라는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배경으로 등장해요. 일생일대의 위기를 당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지금 베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베어집니까? 아들한테. 아들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줄은 몰랐던 거죠.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어떠한 눈물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겪어가면서 왕까지 올라갔습니까? 그가 이제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다윗 왕 만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 왕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론이 확 다 돌아가 있어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압살롬이 잘했다. 다윗 왕은 이제 끝났다. 무슨 그 그루터기 볼 것도 말 것도 없다. 사람들이 다 아들 편에 줄을 설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먼저 시바가 나와요. 원래 사울 집안의 사울 왕의 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울이 죽고 그 손자 이제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그 집에 종이 되어져 있어요. 그가 피난길에 가고 있는 이 다윗 왕에게 나타나서 이 나귀 2마리 등에다가 잔뜩 먹을 것을 싣고 와요. 떡과 포도주, 건포도와
과일들을 이렇게 싣고 옵니다. 지금 다윗 왕은 지금 목숨도 지금 오늘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피난길에서 보급 부대를 만나는 것과 같아요. 이 보급 부대를 만나듯이 이 시바가 이렇게 뜻밖의 자기를 도와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반갑겠어요. 진짜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해주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죠? 그 피난길에서 시바를 만난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시바가 말하기를 이제 그러는 거죠. 왕이 야 너는 내가 예전에 잘 정말 대해줬던 나의 밥상 왕의 밥상에서 같이 밥 먹고 지내던 네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시바가 말을 합니다. 이번 쿠데타가 일어나자 무비보셋은 이번에 사울 집안 우리 집안이 한번 실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쉽게 풀면 사실 근데요 이 시바의 말은요 굉장히 가시가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 윗사람을 험담해 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장사꾼의 기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투자를 하면 지금 낙이 2마리로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포도 건포도니 떡이니 이렇게 식량 보급품을 이렇게 좀 공급을 하면 다윗 왕은 분명히 내 주인의 그 모든 재산을 네 거라고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조금 드리고 갑절로 이익을 얻는 장사꾼의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이걸 투자해서 큰 이익을 얻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순간 괘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비보셋 재산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게 나중에 거짓말인 걸 드러납니다. 이 시바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겠지요. 장사꾼의 어떤 이런 기질로 남을 험담해서 자기가 그 기회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요. 안타깝잖아요.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나무가 잘리듯이 내가 힘들 때 고난 받을 때 계주의자가 나타나는가 하면 또 어떤 자가 나타나는지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예전 사울 왕과 같은 지파의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 시므이예요. 사울 왕을 흠모했던 이 시므이는 지금까지 다윗이 이렇게 통치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미웠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 그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온통 다윗 왕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쿠데타로 피난 가고 있는 그 다윗의 행색을 보니까 아이고 쌤통이다 아주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다가 실컷 막 저주를 퍼부어 대요. 사무엘하 16장 13절이에요.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힘들게 피난을 가고 있잖아요. 이 위기 가운데 이 좌절 가운데 있는 다윗 일행을 향하여 그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로 욕을 하고 피 흘린 자여 꺼져라 이렇게 저주를 해요. 또 있어요. 이제는 또 돌을 던지며 해코지를 합니다. 돌이 여러분 나에게 직접 위해를 돌을 던진다니까요. 맞으면 깨집니다. 머리 깨져 피 나옵니다. 이렇게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가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가면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럽게도 하고 뭐 욕을 한때 하고 마면 그래, 아이고 그냥 참아버리면 돼요. 근데 따라오면서까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의 무엇을 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바닥까지 긁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따라오면서까지 욕을 해대고 돌을 던져대고, 예? 정말 이러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세상 말로 뭐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그걸 듣고 있던 부하 장군 아비새가 그럽니다. 칼을 딱 그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왕이시여, 정말 내가 살짝 가서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말려요. 야, 이 말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남이 나에게 돌을 던질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먼저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 사람은 말해서 뭘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야, 내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이러는데 내 몸에서 나지 않는 사람도 오직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참 은혜가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자 들어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참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어서 이것을 갚아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사실상 인내하기 힘들어요. 그죠? 마음의 여유 공간이 어디에서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상 자기 마음이 지금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태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거든요. 밧세바의 그 남의 아내, 부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잖아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빚어진 일인 줄 알아요. 자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지금 아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내용이 사실상 밧세바 사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는 죄값을 받으면서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자꾸 와가지고 끝까지 욕을 하면서 대들고 막 끝까지.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난리를 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별 욕을 얻어먹고 별 듣지 못할 수모를 당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교회를 이렇게 해 가다 보면요 별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 정말 이거 힘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끝까지 견지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빗나가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믿음 속에서 살아갈까요? 오늘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10절 중반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여러분, 자, 이것은요, 내 삶에 지금 벌어진 일을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아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뜻 안에 있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한단 말이지. 그럴 때 우리는요, 막 팔소매 걷어붙이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나중에 여기 다 역전시킵니다. 나중에 이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큰 사각 링 안에 있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중에 분명히 만지실 거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남의 아내를 건드렸고 남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죄값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죄값을 받으면서도 무엇을 놓치기 십상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큰 오산이에요. 죄를 짓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응?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내가 참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만 찾아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참을 힘을 주십니다. 마음의 공간을 열어주세요. 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지금 나를 이렇게 하라고 시키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저 인간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죄의 벌을 이렇게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당하고 내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보실까 안 보실까? 다 보신단 말이지. 이걸 하나님 앞에 창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가서 죽어라 뭐 그냥 별 욕을 다 하면서 꼴 좋다 하면서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기 힘들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남이 돌을 던질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11절에도 나와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 12절에도 나와요. 혹시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 삶에서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지은 그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여러분 짐이 있지요. 짐은 다윗을 짓누르는 압살롬과 시므이 같은 인간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질 때 받는 그 무거움과 고통을 말해요. 이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해코지를 당할 때가 있습니까?
애매하게 나에게 막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똑같이 할 수도 없잖아요. 잠언 16장 3절 또 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라는 말의 뜻이 궁금하시죠? 다 아시겠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산 위에서 돌을 뚜르르르 굴러내리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뚜르르르 굴러내립시다. 예, 여러분 이렇게 굴러내리는 게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자꾸 굴려내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막 내가 막 가가지고 막 같이 욕하고 같이 막 돌을 던지고 같이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막 그러지 말고 또르르 하나님께 굴려내리라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능력, 그걸 바라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손길, 그걸 바라보면 그쪽에다가 쭉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짐과 무거운 짐과 행사를 굴려내려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어도 벌을 받고 있어도 실수를 했어도 똑같이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짐을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맡길 때 또르르 굴러내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8절이에요.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지라. 아멘. 지금 이게 누가 하냐면 막 돌을 던지면서 막 먼지를 던지면서 아주 막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시므이한테 시므이가 하는 말이에요. 자꾸 네가 이 모든 피 이 대가를 여호와께서 네한테 돌렸다. 네가 문제야. 너는 피를 흘려 화를 자초했다. 그렇게 하면서 시므이는 자꾸 다윗 네에게 초점을 두게 만들어요. 네가 네는 피해자야. 네는 피해 받아야 해. 네는 죄를 받아야 해. 죄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야 해.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만듭니다. 그래요. 다윗은 과거 밧세바를 범한 그 죄의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잘합니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실수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완전히 의롭다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책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개는 해야 해요. 근데 자꾸 우리 속에 쏟아지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때 그런 거 있었는데 내가 이거 남에게 했던 그게 막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막 그때 막 그런 게 떠올라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꾸 그 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옛날 그게 눌려있게 만들어요. 도대체 살아날 맛이 안 나게끔 우리를 꽉 누르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 그래서 자꾸 피해 의식에 쩔어 있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를 몰아세워 옆구리를 찔러댑니다. 그 죄에게 대가를 치르려면 우리는 목숨이 끊어져야 해요. 목숨이 끊어져도 부족해야 될 판국이에요. 죄가 무섭기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죄가 막 우리를 막 끊임없이 막 너는 그러지 못할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온전히 앉아 있지 못할 사람이야. 너는 오늘 또 가서 일해야 돼. 막 장마가 오니까 일을 해야 돼. 막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막 밀어붙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므이가 하는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 막.
사단 마귀 어둠의 역사는요, 자꾸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막 나의 멘탈 이것만을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남과 비교하니까 나는 뭐야? 열등의식, 교만. 또 잘 되면요, 내가 했어 막 그럽니다. 자, 내 봐라 얼마나 잘했니? 막 그럽니다. 원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죄는 도둑과 같아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망실하게 만들어요. 놓치게 만들어요. 도둑질해 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최고의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놓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살게 만들어요. 이 무더위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은 저리 치워버리고 이 땅에 거짓 희망에 속아가지고 참 소망을 모른 채 거짓 희망에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인생의 가치를 거기다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덕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멸망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영원한 멸망 지옥에 빠지는 것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이 여긴다라는 우리의, 그러니까 어떤 그 죄, 우리가 죄를 짓고 어려움과 심지어 남이 돌을 던질 때, 애매하게 돌을 맞을 때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돌을 맞을 때도 있어.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말씀해요. 뭐 어떻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 줄 알아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첫사람 아담 아시잖아요. 그 아담의 첫사람 대표 선수의 죄는 우리 모든 인간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할 것 없이 모든 인간, 여성, 남성,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에게 이 죄가 쫙 깔려버렸어요. 레일이 다 깔려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집안이 부자여도 죄책감이 있습니다. 또 열등감이 있습니다. 비교의식, 피해의식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야 되잖아요. 아닌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닌 척 하려고 앞에 이렇게 가면으로 씌우는 게 있어요. 그 가면이 뭐냐면 여러분 돈이에요. 또 술과 쾌락이에요. 또 뭐예요? 학력 뭐 이런 거예요. 인기예요. 이런 걸로 딱 가면을 세워요.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열등감이 없다. 이런 걸로 다 카바를 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자랑, 조금 자랑하면 막 이거 자랑합니다.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여러분, 이걸로 메꾸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잠시뿐이에요. 잠시 메꿔지지 결국 허무와 배신을 당합니다. 텅 빈 마음을 메꿀 수는 없어요. 이 죄의 웅덩이에서 십자가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더러운 흙탕물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한 샘이신 우리 주님의 샘에서 그 샘물로 씻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돌을 맞을 때 내가 죄의 흙탕물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소매를 걷어 올려요. 나도 똑같이 돌을 집어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죄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꺼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우리를요, 주님의 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유와 공간이 생겨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가 못났음에도,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 던져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죄의 웅덩이에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인의 생각 속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대로 내가 몸과 행동과 이것을요 끼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사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시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는 주님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걸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시 잠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했지만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고 배신당하고 허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두 번 산다면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힘들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또르르 굴러내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앞잡이는, 앞장서시는 분은 대장이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걸 끝까지 주장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막 술을 마셔야지, 막 뭐 어디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여러분, 여기에 잡히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에 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요, 범사에 힘들 때마다 또르르 주님께 굴려내리고 근심 염려이 올 때마다 또 또르르 굴려내리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끝까지 주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그 뜻은요 나는 종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요 분명히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일주일의 시작 스타트를요 하나님께 이렇게 딱 드리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정말 귀한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은 현재의 영이에요.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한번 이게 무슨 계절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 주인님께 굴러내려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때 그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인물 하나는 모세가 나오고 하나는 바로 왕이 나와요. 이집트 왕 바로가 나와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사람 이 바로 왕 이집트 왕은 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롯됐냐면, 내 삶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이 생각과 마음의 이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루터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군대도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권력도 없어요. 재산도 없잖아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이 바탕의 그루터기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과 생각의 그루터기로 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전염병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까지 잃는 이 재앙, 이런 걸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장자를 익힐까지 그의 생각과 마음의 이 뿌리, 그루터기가 뭐였어요? 그루터기가 뭐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렇지요. 보이는 현실과 이 세상이었어요. 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였어요.
이 애굽, 이 이집트라는 이 세계 최대, 지금 미국보다 더 강한 이 이집트의 이 나라는 나의 나라야. 여기에 몰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왕이 모세를 못 이겼던 거예요. 지금 세계 초강대국 애굽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집트는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부당한 고난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수많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시각으로 만들어진 그루터기입니다. 이런 눈과 시각이 있을 때 성도들이 행복해져요. 살다 보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돌을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욕하는 거, 남이 나에게 뭐라고 이렇게 구설수에 올릴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이 구루터기, 이 뿌리가 단단하면 아무리 돌을 던지고 핍박이 와도 내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눈과 시각과 귀가 열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했던 그 간증을 셀에서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